제가 이거 오늘 제목은 연락되는 삶입니다. 제가 이 시편 19절 19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12절 말씀을 제가 오랫동안 받았어요. 거의 2달을 받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찬미 제사를 드리는데 찬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말씀에서 항상 멈추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제가 이거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1월 25일 날 주일날 제가 예배 드리러 운우 데리고 오는데 옆에서 자고 있는 운우를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아들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내 죄를 보지 못하는구나. 그동안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만 보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는 상대방만 보고 있습니다. 나를 못 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상대방을 보면서 나를 보래요. 이사야 59장 12절 말씀에는요. 59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 죄가 우리를 채서 증가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의 허물이 심히 많대요. 우리는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허물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항상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가족의 짐을 잘 져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허물이 많은 우리가 정말 이 허물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건요, 회개예요. 회개를 해야 되고 또 누구를 만났을 때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고 버리지 못하면요 계속 쌓입니다, 마음속에서.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계속 고난 속에서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특히 양육을 하고 큐티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이 쓰레기통 같아요. 너무너무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내 죄를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그 죄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저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오늘부터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그 모습이 나의 모습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말일지라도 행동일지라도 우리가 버릴 때 이 마음속의 쓰레기가 하나씩 버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허물이 많거든요. 이 허물을 볼 수 있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리가 말씀을 오랫동안 읽었어요. 근데 내 눈에는 들보고 상대방 눈에는 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 티만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상대방만 보고 있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 외식하는 자였죠. 외식하는 자는 말씀에 떨어진 자, 말씀에 행함이 없는 자였죠. 정말 이거를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상대방의 그 허물이 드러날 때 공동체에 오면 특히 더해요. 상대방이 너무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 허물이 보일 때 내 들보구나, 지나가는구나, 상대방의 티가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이 보일 때 하나님,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 상대방 모습을 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이 12절 말씀을 거의 2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그날 오늘을 데리고 오면서 하나님이 네 모습이야, 네가 변화야 돼, 걔가 변화야 돼, 이 생각을 주시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또 잊어버립니다.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거를 적용을 못해요. 정말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이제는 2026년도 지금 2월 달이잖아요. 2026년도 한 해를 누구를 만날 때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첩경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쓰레기가 계속 쌓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어느 날 연단이 또 오고 힘들어지죠. 정말 그거를 우리가 짧게, 연단을 짧게 가고 형통이 길게 가려면 이걸 계속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뭐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시인을 하셔서 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2026년도에 결심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버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내 육체의 쓰레기를 계속 버릴 때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져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요, 말씀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내 모습이라고 버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은요, 또 주의 종에게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범죄는 알고 짓는 죄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말씀에도 있잖아요. 모르고 지으면 매를 적게 맞는다. 알고 지으면 더 많이 맞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1월 24일 날 우리 운우가 대진대 실기시험을 보러 갔다 왔어요. 그냥 포천이니까 아침에 일찍 갔다가 나는 와서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운우를 태워다 주고 저는 바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 출근을 했다가, 저는 토요일 날이면 5시에 퇴근하거든요. 퇴근해서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운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시는 나보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포천에서 집에까지 오란 말을 하지 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지금 5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얘가 처음이라서 길을 잘못 간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교통카드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보고 태우러 오라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끊고, 김충근 집사님 집에 계시니까 운우가 태우러 나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은 오늘 힘들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7시에 포천에 갔다 왔는데 또 다시 역전으로 운우 태우러 나갔어요. 운우 태우러 나가는데 운우가 안 보여서 전화를 했더니 교통카드를 잊어버렸으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안에서 계속 얘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그 직원들을 통해서 교통카드 갖고 가서 계산하고 나왔는데, 운우가 오랫동안 서 있으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아직 어려서 뭘 모르니까 나와서 그 역사의 안에 사무실에 들어가 있어도 되는데 애가 계속 밖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얼어서 쩔뚝거림에 걸린 거예요. 차에까지 이동해서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또 은우는 힘드니까 밥을 안 먹는데요. 안 먹는다 해서 은우는 안 주고 남편만 밥을 차려서 드렸어요. 밥 차려서 드리고 다 식사가 끝나고 다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데, 김충은 집사님이 TV 앞에 누워서 TV를 보면서 무슨 재밌는 건지 막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은우가 카드를 잊어버렸을 때도 헤아리고 버렸어. 또 이 모든 상황을 다 헤아리고 버렸는데 순간의 마음에서 이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잘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납니다. 화가 그냥 막 나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화가 그냥 이 마음속에서 욱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나를 보면서 순간 아차 했는데 이미 벌써 난 다 쏟았어요. 입에서 말이 그냥 술술술 나와요.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날마다 이 삶 속에서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산제사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느 날은 잘 되는데 어느 날은 또 안 돼요. 그냥 썼거든요. 제가 그날 썼고 나서 며칠을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막판에 가서 엄청나게 드러나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말씀 따라 잘 갈 수 있을까? 며칠을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진짜 이 말씀대로 행하시면 너무너무 애끼시거든요. 정말 이게 저희가 십자가도를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스케줄이 엄청 많아, 엄청 바빠. 그러면은 아침부터 일어나면서부터 십자가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없고 상황이 없으면은요, 환경이 없으면은 십자가도를 안 해요. 저부터 그러거든요. 제가 조금만 형통하면요, 십자가도가 입에서 사라져요. 안 하고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도를 안 하면은 순간에 쏟아요. 순간에 쏟고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그냥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도예요. 십자가도를 잘 자랑하셔서 정말 내가 속으로 십자가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은 말을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 십자가도를 정말 내가 외우지 못하겠다 하면은 프린트 한 거 들고서 돌아다니면서 읽으세요. 읽으면 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잘 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육신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죄가 너무 많다고. 그 죄를 우리와 함께 있다고. 근데 고범죄는 알고서 짓는 죄인데 알고서도 나도 모르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십자가도를 계속 자랑하고 버리고 채우는 것만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다 깨뜨리시고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길을 가는 거죠. 이 믿음의 삶이 내가 완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서 허물이 많아서 죄인이어서 교회 다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도를 자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입과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많이 힘들고 오늘은 정말 일이 많아, 정말 십자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도가 생명이에요. 안 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과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제가 아침부터 새벽까지 저녁까지 다 잘했는데 막판에 드러난 거예요. 막판에 드러나면 이거는 산제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죽으려면은 우리가 날마다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도예요. 정말 십자가도를 자랑해서 내가 말씀에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저희 앞서 행하시고 정말 저희들의 그 길에서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시죠. 근데 이거 우리가 죽지 않고 맨날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 모습이다 버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에 보면은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되는 삶은요, 하나님이 지배를 받는 삶을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반석이시여 구속자이신 여호와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정말 제가 이번에 우리 운우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시험에서 떨어지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환경을 생각하고 문제를 생각하니까 저는 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돈을 갖고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애가 재수를 하니까요, 돈이 진짜 장난이 아니게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또 1년을 또 고생을 해야 돼요. 밤에 10시 반 되면은 가서 픽업해야 되고, 이제는 맨날 도시락 싸줘야 되고, 이게 애가 힘든데 부모님은 더 힘들어요. 근데 이 남편과 아들이 대학에 못 간 게 이 문제가 나한테 왜 왔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환경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환경과 문제가 나를 만드는 약재료라는 거예요. 그 약재료를 통해서 나의 지경이 넓혀지고 내가 믿음이 클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문제가 있어야 들리거든요. 문제가 없으면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입니다. 말씀이 아예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아들이 대학에 못 갔다. 그것도 감사할 일이잖아요. 남편이 믿음이 없다. 감사할 일. 남편을 통하여 내가 만들어지니까. 나의 지경이 넓혀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삶 속에서 생각의 차이인데 생각만 바꾸면요, 우리는 진짜 말씀 따라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즐겁게. 고난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환경과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이 문제를 통하여 내 믿음이 크겠구나. 정말 아들을 통하여 내 믿음이 크겠구나. 돈이 없나요? 돈을 통하여 내 믿음이 크겠구나. 이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말밖에 없잖아요. 감사. 우리는 자나깨나 감사.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입술에 불만이 너무너무 많잖아.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근데 제가 이 나한테 주어진 환경과 문제를 보면서 남편을 통하여 내가 만들어지고 오늘을 통하여 또 1년 동안 제가 고생을 해야 되니까 오늘을 통하여 내가 만들어지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 때도 쓸데없는 저를 쓰시는 하나님이 감사하고 또 나한테 이렇게 문제를 주셔서 나를 내 믿음을 키우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 설교를 안 하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거든요. 묵상할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정말 오늘 이후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꿉시다. 눈을 뜨면은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으니 하늘에 보물을 쌓을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어디로 가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요? 그러면은 오늘도 법을 쌓을 기회를 주시고 지혜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은요, 땅에서 하늘의 생각을 바꾸면은 삶이 충분히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을 끊을 수 없는데, 단번에 끊기는 힘드니까 하나씩 하나씩 말씀 따라, 말씀 안에서 끊어가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도 키워주십니다. 정말 저희가 이 말씀을 오랫동안 들으면서도요, 이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건요, 우리 육체의 소욕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저를 봐도 그냥,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제가 부정된 사람이 정말 부정된 사람 같아요. 근데 이 부정된 나를 하나님이 긍정적인 말씀으로 바꾸려니까 엄청난 고난이 필요한 거죠. 저희가 뭐 1년을 연단을 받는다, 2년을 연단을 받는다, 우리가 고쳐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 연단을 해서 말씀으로 다져져서 고쳐지는 겁니다. 정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누구를 만나면 내 모습이다, 버리자. 또 나의 삶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내가 변화되면 주변이 변화되겠구나. 정말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요, 저희가 얼마나 감사가 넘치지 않을까요?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말씀에 맞는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정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감사를 못해요. 정말 오늘 이후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앞에 감사하는 삶, 정말 환경에 감사하고, 문제가 있어서 감사하고, 믿음이 없는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 재수하는 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돈이 없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이 너무 어려운 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부터 정말 내가 부정된 사람이다, 정말 믿음이 없다, 그건 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모습을 계속 버리고 나의 마음의 쓰레기통을 계속 버렸을 때, 비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채워집니다. 꼭 기억하시고 정말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사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정말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익어가는 삶을 살아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성산교회가 되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의 기업을 하늘의 기업으로 바꿀 때 하늘에는 어마어마한 큰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것을 꼭 기억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 모습이다, 무조건 버리세요. 무조건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심을 찬양합니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환경이 있다, 문제가 있다, 정말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다 나의 약재료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크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24시간 날마다 동행하시고 순간마다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죠.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